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 한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무 유명한 시죠. 이제 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드물어도 이 구절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형기 시인의 시인 낙화의 첫 문장입니다. 저는 항상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성경 본문의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이 낙화의 이 첫 구절이 떠올랐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분명히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 문장의 제일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만 붙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 함께 나누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 목적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붙여서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름답길 원하시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여러 모습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집 나가니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입이 이 아들에게 너무 잘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나는 아버지의 짐을 떠나서 허랑방탕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나누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들이 저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둘째로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좋다, 은혜롭다, 그것을 넘어서 너무 닮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일상 가운데 돌아가실 때 그 뒷모습이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재산 중에 그 분깃을, 저의 몫을 지금 떼주세요 라고 아주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봐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을 당장 지금 떼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게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신구약의 그 여러 학자들이 실제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이 요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일단 지금 현재 그 성경의 배경과 같은 중동 지역에 사는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아들이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했더라면 이것이 이 지역 문화권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때려 죽여도 될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반응 감사합니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아들이 두들겨 맞거나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충격적인 요구인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께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단지 돈을, 물질을 달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건강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내 것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그것만 내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즉 본문의 작은 아들의 태도는 조금 과장해서 아버지 얼른 죽어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충격적인 의미가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 12절에서 아들이 이 분깃을 요구할 때 우리말로는 분깃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에서는 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번역 그대로 분깃 혹은 재산, 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할 때 우리말에서 이 살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 생계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도 분깃, 이렇게 살림, 이렇게 구별지은 것처럼 원어에서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재산, 돈을 요구한 것인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 아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너무 충격적인데 후에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 역시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아주 짧게 이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요구대로 당신의 생명 같은 살림을 떼어줍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보통의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선전포고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칼을 빼들고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당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의 기초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힘이 이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회중이 이렇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다가 처음에 아들의 그 요구를 듣고 이런 쳐죽일 놈, 호로자식 막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구대로 재산을 줬다 이러니까 아니 또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아들의 요구도 파격적인데 아버지의 반응은 더 파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받아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났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작은 아들의 이런 떠남을 지켜보면서 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까 처음에 물어본 대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바이러스 사태에 이렇게 예배드리겠다라고 나와 있고 영상 앞에서 예배드릴 만큼 아버지께 나는 가까이 있는데 나의 무엇이, 나의 어떤 모습이 작은 아들의 떠남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작은 아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는데 일단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15장의 전체 배경은 뭐냐면은 15장 1절부터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계속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잃은 동전을 찾는 게 얼마나 기쁘냐, 또 잃은 아들을 찾는 게 얼마나 기쁘냐, 이러면서 당연히 내가 이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것에서,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은 어느 그룹을 빗대고 있는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 그죠?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셨던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의 이 작은 아들의 직접적 의미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작은 아들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말의 표현처럼 작은 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만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 탕자였을 텐데 지금의 나를 보면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교회 밖에 있었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는, 세상에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나를 떠올리면 그때 나는 탕자인데 지금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허랑방탕하지 않으니까 탕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이 집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교회에 붙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상징하고 보여주는 영적인 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가출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종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종종 그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11절 한 절에 작은 아들의 상황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아들이 젊은이의 어떤 호기심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나라에 구경하러 가겠다, 그러고 돌아와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아버지의 집에서의 방식, 아버지의 집에서의 중요한 그 가치관들,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방식,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어들으며 사는 이런 아버지의 집에서의 어떤 고리타분한 방식이 나는 싫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러한 방식이 전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살겠다, 그것이 이 먼 나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 이 표현이 보여주는 영적인 태도는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의지하면서 사는,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분깃,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었죠? 네, 아버지의 살림이었죠. 아버지의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것인 마냥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면은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돈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순간 나의 판단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내가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경험들이 나에게 있다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나의 부모나 주어진 환경 같은 백그라운드를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똑똑한 머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정말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원 삼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매우 일반적인 패턴들이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가방에다가 이런 자원들을 재산들을 바리바리 쌓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짊어지고 쭉 다니다가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은 그 가방을 쫙 펼쳐놓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는 이 판단이 더 낫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 이 관계에 부탁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돈을 써서, 지금 현재는 이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방에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들어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가방 안에 들어있어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꺼내 쓰다가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가지고 가는 이 재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나의 리소스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탕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아들의 태도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인데, 이걸 단순히 타락해서 뭔가 막 낭비하면서 쓰는 것만 떠올린다면 조금 의미가 부족합니다. 술 마시고 놀고 육체적 쾌락을 따라서 이리저리 사는 그런 허랑방탕한 것이니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쓰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쓰고 그 먼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펑펑 쓰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술값을 내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가 다 계산하고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인정을 받는 방편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자기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 먼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친구가 되고 싶었을 것이고 그를 칭송했을 것이라는 거죠. 즉 허랑방탕함의 내면에 있는 작은 아들의 욕구는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고 그것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낭비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내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거기서부터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돌아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영적인 만족을 찾으려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나의 소유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즉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의 어떤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면은 작은 아들의 허랑방탕한 영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허랑방탕을 이야기하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부모님이 기도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수도원 같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의 삶의 그 가정교육을 배워왔고요. 공식적으로는 술 마시고 뭐 그런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에는 바로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허랑방탕한 삶은 저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작은 아들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영적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학생 때, 대학생 때 특히 정말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네. 제 성적표는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성적표인 거죠. 대신 근데 학교 생활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교 예배팀 생활에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일단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 또는 공부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지금 누리면서 충족하면서 살아가기는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대신 예배팀에서 이 드럼이라고 하는 그런 희소성 있는 악기 연주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또 저 스스로 느끼는 재미 때문에 이 예배팀이라는 정체성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학생이고 기도원에서 살고 있고 예배팀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나를 채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당장 예배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그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이 제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것이죠.
성적이 막 바닥을 치고 막 교수님들의 눈치를 막 받고 그런 거는 별로 안 힘든데 예배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 삶은 명확하게 이 작은 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 체계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나에게서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즐거움이 빼앗겨질까 봐, 사라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도 다녔고 예배팀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기쁨, 두려워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어떤 영적인 채워짐,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누리는 이런 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잊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출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돌아감의 출발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 없앤 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흉년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져서 돈벌이를 하기 어려운, 더 수입이 없는, 그래서 궁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을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는 그 출발점에는 항상 우리의 어떤 가난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영적인 뭔가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돌아감의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가 의대하던 그 자원들이 다 바닥이 나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필요가 생겨날 때, 가난해지고 무력해지고 연약할 때, 그때 돌아가는 시작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그런 시작점이 왔습니다.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작은 아들이 바로 안 갑니다. 그죠?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직행해야 되는데 바로 안 갑니다. 그러면서 돼지 돌보는 일에 취직을 합니다. 남의 돼지를 지켜주면서 키워주면서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먼 나라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면서 안 돌아가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조차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고용주가 제대로 밥을 안 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품삯을 제대로 안 줬던, 줄이고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가난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성경에 표현에 따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이 완전한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줄여 죽는구나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쥐염 열매가 없어질 때까지 버텼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개든 고양이든, 그죠? 혹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고 그 동물의 사료를 가져다가 끼니를 떼어보려고 하신 분이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너무 급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근데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개 사료나 고양이 밥 통조림을 먹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돼지 쥐염 열매도 가난한 사람들은 먹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먹었던 음식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데, 이 돼지지엄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에게 필요가 생겼고 자신의 가난을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이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답지 못하게 상황을 살면서도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누렸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먼 나라에 붙어 있으려고 계속해서 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 돼지 사료마저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것.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고용주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 돼지 쥐엄 열매를 안 줬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더 지혜롭다는 거죠. 이 주인보다 사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돼지 쥐엄 열매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돼지 우리에 살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그 돼지 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하찮은 것에 안락을 누리고 만족하면서 거기에 목매어 살도록 붙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지도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 세상의 종로로서 살고 있고 조종당하고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던져주는 그 쥐엄 열매가 좋다고 맛있다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먼 나라에서 이 돼지 쥐엄 열매에 중독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름 끼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제 학교 예배팀에 그렇게 매어 살았는데 돼지 쥐엄 열매였죠.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후배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이제 현역에서 빠져야만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돼지 쥐엄 열매가 이제 끊겨진 사건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 패턴이 삶에서 갑자기 무너지니까 삶이 너무 공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영적으로. 하지만 그때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거하려고, 그것을 더 얻어보려고, 세상에 주는 것을 가져보려고 제가 가진 자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족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니까 이제 졸업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최고 학번에 이제 선배면서 제가 정말 눈치 없이 새내기가 오는 예배팀 MT에 따라간 겁니다. 예배팀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저를 그렇게 막 불편해하던 그 후배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것이 제 삶에서 어떻게 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또 그 쥐엄 열매가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나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쥐엄 열매라는 이 상징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 정말 먹고 싶지 않아야 될 것이다. 먹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전에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저를 조종했다는 것에 분노가 일어나며 이것을 끊어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먹고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이것에 목매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는 내가 있을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그 쥐엄 열매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저의 갈망으로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발 좀 알아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먼 나라에서의 삶,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늦어지면은 쥐엄 열매만 우리가 계속 먹다가 상하고 망가진 그런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만 우리의 남은 일생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식탁에서 먹을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들이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아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고민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들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를 이제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이 집에 머물러면서 아버지께 빚을 갚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멘트를 준비하고 이제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적절한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녀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겠기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고백이죠. 또 현실적으로는 아버지의 살림을 내가 지금 다 날려먹었으니까 그것을 갚겠다, 이제 살면서 갚겠다. 아주 적절한 판단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말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어떤 그림이 예상될까요? 아버지는 토라져서 막 등을 돌리고 계시고, 그죠? 아들이 막 무릎 꿇고 제발 받아달라고 막 회개하고 있고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애걸복걸하면 아버지가 이제 고개 돌리고 있다가 못 이기는 척 이제 슬쩍 받아주는 그런 장면을 예상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면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아들이 막 변명을 합니다. 준비된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듣질 않습니다. 아들의 준비된 말들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이라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말없이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또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아버지. 중동의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울면서 입 맞추시는 아버지. 중동의 아버지는 울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 심지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아픔, 자녀를 잃었던 그 상실감,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제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아들을 내가 맞이하고 축하하고 이 시간을 기뻐해야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리고 표현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지금 자격을 받아서 너가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다. 나의 이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길 기뻐한다.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정말 사랑의 눈먼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세상에서 매달리고 먹었던 쥐염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머물려고 애썼던 이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집에 우리가 입을 자녀의 옷이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 손에 끼워질 자녀의 반지가 있고 우리를 살찌울 자녀의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의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의 가난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삶에 있었던 이 작은 아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발걸음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물 드릴 때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